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한 자매가 있습니다. 바로 이지선 자매입니다. 지금부터 그건 이제 한 17년 됐습니다. 2000년도 여름에 이제 대학 4학년 때 이화여대죠. 대학 4학년 때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음주 운전에 차가 받쳐서 6종 추돌로 이렇게 차가 완전히 화재가 일어나고 전신의 55%에 해당되는 중증 그런 화상을 이렇게 당해가지고 40여 차례 수술을 하면서 얼굴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 자매가 그때의 사고를 만났을 때 그때 귀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의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자기 어머니 소리인데 지금 이 애 지금은 콘택트 렌즈를 꼈는데 이 콘택트 렌즈가 녹아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 소리를 들었답니다. 왜냐 얼굴이 까맣게 타버렸는데 콘택트 렌즈라고 무사할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나흘 후에 콘택트 렌즈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화상을 당하면 일주일이 생사 갈림길인데 2층 중환자실에서 40일 동안 살아남아서 병상을 빠져나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었다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생사고비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폐에 차있던 가스를 제거하는 관을 빼냈을 때 그때의 시원함이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 나는 알게 되었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눈썹이 없으면 무엇이든 눈에 여과 없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작은 눈썹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1인 10역을 해주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분이 사고 이후에 세상에는 아프고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살겠다 인생의 계획을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 지선아 사랑에 왜 또 많은 칼럼도 썼죠. 이분이. 그리고 작년 6월에 미국의 명문대학이죠. UCLA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이제 3월 달부터 한동대에서 상담 심리 교수로 지금 임용되어져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지선 자매 이제 교수죠. 이 이지선 자매가 참 비관해서 죽고 싶은 그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병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그 후 감사신앙으로 당당히 일어선 사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생 로망은 행복입니다. 참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높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75만 명의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부탄이라고 나라는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탄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97%가 나는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 소득 3,000불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는가? 우리나라 지금 정확히 27,000불입니다.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올해 2017년도 2월 달에 OECD 국가 가운데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지수가 32위, 32개 나라 가운데 31위입니다. 우리나라 밑에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3,000불과 27,000불의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소득 수준이 행복지수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소득이 높아져도 바로 이 행복하지 않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신앙의 꽃입니다. 신앙의 척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고 일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think가 thank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참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생각할 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흑암의 구름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오른손에서 나를 꼭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생각할 때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하면 할수록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감사가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감사 있을 수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 감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적음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청도 구석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곳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긴 다 노인들입니다. 요즘 여러분 시골에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청소년이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농기구가 없습니다. 산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청도 골짜기, 태백 골짜기, 저 강원도 골짜기에 노인밖에 없는 그 교회에서 오늘 아마 1년 동안 자기의 텃밭에서 농사 지은 것을 아마 풍성하게 재리 나왔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한 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이런 은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1절과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스폴즈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부족하다 하는 것은 하셀인데 이게 결핍이에요. 이게 없다. 그런데 이 시제가 뭐냐 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미완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속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느냐, 이런 시편을 썼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 계속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자신이 미완료 시제로 쓴 것을 볼 때에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특별히 오늘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렇게 다윗이 미완료 시제로 자기 인생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2절과 3절인데 뭐냐 하면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자신이 어린 시절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는 생각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왔잖아요. 자기가 어릴 적에 양을 치던 목동 시절로 생각을 지금 돌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자기 자신이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목동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어떻게 키웁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잘 곳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누워서 쉴 곳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동이 이런 양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곳, 물 마실 곳, 그 다음에 누울 곳, 쉴 곳, 그 하나 양 한 마리 한 마리 특성을 알아서, 그리고 거기에 병이 나면 고쳐주고, 그리고 붙어 있으면 싸움을 하니까 거기에 염소를 넣어서 흩어지게 만들고, 서로 부딪혀서 병나지 않도록 그렇게 분산을 시키고, 저녁 되면은 이름을 불러가 양이 한 마리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다 그놈이 그놈 같은데 양이 볼 때는 다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희한한 게 그 양은 목자 음성을 안다 그래요. 성경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 부르면 절대 꼼짝도 안 한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강원도에 삼양라면이 있는 그쪽에 전부 다 양 목장이 있죠. 부산 동네도 있어요. 그 사람들 한 번씩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 그대로예요. 양이란 놈이 희한하다 그래요. 다른 사람 암만 불러도 소리 꼼짝도 안 한다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저 섬에서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도 이름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양을 다 특성을 알고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저녁에 다 모아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잠잘 곳으로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는 이 하세르가 결핍 없는 이것이 오늘까지만 아니라 내일까지 영원토록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10년간 얼마나 영혼이 핍절했겠습니까?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10년간 죽음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죽음 앞에, 백척간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요,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영혼이 쇠약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뭡니까?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선한 길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쇠약할 때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아닙니까? 네? 압살롬으로 도망 다닐 때에 그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이 기드론 시냇가로 이렇게 갈 때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병조가 아니요 인조가 병자호란 때에 남한 산성에서 남문으로 나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이 중국 황제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절을 갖다가 309독으로 하는 그러한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만큼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수치를 당하고 지금 아들로 도망 다닐 때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에 다윗이 여러분 도망 다닐 때에 자기의 식솔이 600명이에요. 용사 600명, 가족이 3000명이에요. 먹을 것 하나 없어요. 마실 물 하나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 다 제공해 주고요, 자기가 마실 물에 목이 가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다윗의 용사 3명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물을 이렇게 길어올 때에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니까 나는 먹을 수 없다고 물을 버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인생에 오늘 2절로 3절의 말씀 볼 때 우리 애가 참 힘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 힘들 때 영혼이 깜깜해지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하나님, 이 고난의 굴레를 빨리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거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럴 때 완전 영혼이 다운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겐 다 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 전수영 집사님처럼 사업 쫙 망해가지고 주기도문 찬양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찬양할 때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참 선한 길로 인도해 준 문을 열어주셔서 먹을 것 양식이, 그래서 쉴 많은 물고로 푸른 풀밭에서 마음 놓고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나 분해서 참 비참하고 정말 참담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인을 완전하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다윗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왕지사 이지선 교수 말이 나왔으니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기가 작년에 6월 달에 UCLA에서 학위를 받고 난 다음 고급 실업자가 됐대요. 학위를 받았지만 채용을 할 때가 어디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말 그대로 고학력 무직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게 바로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느낌이 아닐까, 그렇게 고백을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어느 신문에 그렇게 기고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는 어디까지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광야에 처음으로 발을 바로 내딛는다는 게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올 1월 달에 한동대 총장을 만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를 받았다 그래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3월부터 준비를 하라고. 1월 달에 인터뷰를 하고 이사들에게 이렇게 추인받는 과정은 있지만 이제 결정은 됐다 그래요. 그래서 3월 달부터 교수로 이제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 그래요. 가면서 차에서 전화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이지선 씨가 지금 이 시대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뜻하신 일이 있다.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면 내 자신이 참 괴롭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그것이 바로 내가 했던 바로 그 일이다. 자기는 화상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실까 묵묵하게 무려 17년간을 스스로 40분 이상 생사를 가름하면서 자기가 이 시간까지 걸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것도 명문대에서 UCLA가 얼마나 학비가 비쌉니까? 내 친구 목사 딸이 UCLA 졸업했어요. 작년에. 사진을 보니까 UCLA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학교라고 UCLA. 형님 어떻게 알아요? UCLA 대학은 전부 다 이렇게 당리교회 벽돌처럼 되어 있어요. 붓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고 약간 불그스름한 벽돌로 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그 학교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정말로 유명문이잖아요. 그런 대학에 나와가지고도 고학력 무직자잖아요. 취업준비생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 믿었지만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 괴롭지만 그러나 그런 소리에 괴로워할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어요. 여기 함께하다 임마하더란 말입니다. 안위하다 나함이란 말은 안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동이 양을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만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 옮겨가야 됩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장소를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할 때에 거기에 중간중간에 맹수들이 출입할지 어떻게 모릅니다. 중간중간 절벽이 있을지 모릅니다. 계곡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맹수들을 쫓아주시고 함께함으로 그 굴곡, 계곡 그리고 절벽 함께함으로 다 막아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나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위하시나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전투할 때 그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완전 장수였습니다.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신앙입니다. 동행신앙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신앙은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그가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에 아기스 앞에서 그가 침을 질질 흘리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블레셋 왕의 그 동참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너도 같이 가라 할 때에 그 부하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죽을 때에 저 동네 사람들 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 나라 갔을 때에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해, 사울은 천천히라고 칭송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이 사람이 망명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연합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 치러 절대로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 왕이 뭐라고 했느냐? 미안하지만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시글락에 보니까 완전히 불탔습니다. 부인도 아들 다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 그 부하들이 돌로 쳐 죽으려고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줄 믿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만 사울의 그 세력들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거 있다는 그대로 사울의 그 왕족들의 그 모든 잔존 세력들이 호시탐탐 역쿠데타를 지금 준비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평정시키고 결국에는 천하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고난의 그 흑암의 세력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내 인생에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50년간 이분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말로 400만 킬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되어졌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그 변화의 물결이 세계로 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분이 했던 말을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서 이분의 무덤이 있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비석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가 아무리 자기의 용 빼는 재주로 말을 타고 400만 킬로를 다니고 4만 번 이상 설교를 하고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영국이 달라지고 세계의 변화의 물결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울렁거리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속 4km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오의 빛보다 빠르신 분입니다. 어떻게 레이저, 광속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속 4km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보를 환산해 보니 시속 4km였어요. 시속 4km, 1시간에 4km 갔다는 겁니다. 4km 같으면 10리입니다. 10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걷는, 천천히 걷는 것과 하나님이 똑같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엄청난 빛으로 앞서가셔서 빨리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시속사키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96년 4월 첫 주 부활절부터 오늘까지 제가 설교한 것을 3번을 찾아봤어요. 저는 매주 그걸 기록하니까 세상에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지금까지 보니까 IMF가 지금 꼭 20년 차더라고요. IMF가요. 97년에 IMF니까. 내가 96년 4월부터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검색해봤는데 시편 23편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나는 그게 안 믿어져. 이상하다. 한두 번 했을 것 같은데 3번을 검색해봤어요. 시편 23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인용을 많이 했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을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가 아니고요. 이게 상, 우리가 잘해도 표창장 주는 게 우리의 밥상입니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수의 기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풍성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생각 못했어요. 안 했어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했어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아주 풍요로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발로 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셨는데 여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기름짐에 배에 기름이 차니까 발로 차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어느 윤택한 풍성한 은혜를 줬는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은혜, 얼마나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62년도 그때 우리나라의 소득이 얼마냐? 8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떠냐?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62년도 같으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가 그럴 겁니다. 내가 68년도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학교 가게 되면 급식을 줬습니다. 강냉이죽 줬습니다. 학교 가면 여러분, 지금 학생들, 청년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겠지만 경할 일들이 많습니다. 쥐잡기 운동에서 쥐꼬리 잡아가지고 쥐꼬리 잘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 북한에 지금 기순용사가 지금 판문점 넘었다고 했습니다. JSA 넘어가지고 보니까 수술한 이국정 고치고 보니까 배 안에 회충이 27cm짜리. 여러분, 그거 왜 삽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회총량을 안 먹고 여러분 우리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수십 마리 놓은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 입에서 놓은 아이도 있습니다.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사였으니까요. 벼룩 때문에 빈대 때문에 비기지를 막 부렸습니다. 그것이 예사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목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불과 우리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에어컨 빵빵 놉니다. 지금은 기름 히터 안 뗍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위에서 인버터로 해가지고 그냥 따뜻한 바람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풍성한 은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수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명을 소개할게요. 온 오프라인에 수능 영어 전문학은 3J 에듀라고 하는 이 수능 영어 전문 학원이 있어요. 이 대표가 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수강한 학생들이 약 한 9,000명 정도 돼요. 8,500명. 연수익이 300억이에요. 이 친구가 제주지만 특별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어릴 적부터 말이에요. 아버지가요 이렇게 선교사들을 이렇게 돕고 세계 지도를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선교사하고 훈하는 것을 보면서 이 존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릴 적부터 선교에 대한 꿈을 꿨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11조. 이건 정말로 전화 없어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들을 돕겠다 벽에 걸어놓고 그리고 그 후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11조 드리며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야말로 막 넘치는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족들이 지금 돕는 선교섬에도 약 70명 8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풍성한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할 일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태국에 있는 박재전 선교사가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잘 계십니까? 잘 있나? 그러니까 잘 있대요. 그리고 박 선교사 요즘 뭐 바쁜 일 없나 하니까 교회 건축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끊었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요즘 본당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쭉 하는데 박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 기도하는데 자꾸만 주의 음성이 있어요. 네가 도와줘라. 하나님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주머니 100만 원 안 있나? 내가 무슨 돈이 있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저기 하남에서 이제 대구로 이사를 오는데 전세방 계약을 하는데 마치 돈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돈을 갑자기 전세. 그 나보고 우리 큰애가 오강도사가 아버지 돈 100만 원 있습니까? 그때 내 주머니에 딱 돈 100만 원 있었어요. 그럼 이것으로 계약을 하라 줬어요. 그런데 한 3일 있으니까 바로 깔끔하게 100만 원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정확하게 아시고 네가 줘라.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고 그날 지난 월요일 날인가 제가 바로 송금했는데요
마음에 새털 같은 은혜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가벼워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우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에서 나와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이 은혜 생각에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찬송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